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말라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그런 환경 속에서 마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의 의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한 그런 말씀 중에도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장면. 이사야서 13장까지는 바벨론을 포함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억눌린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어떤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회복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있습니다. 시작.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국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리며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소리로 되어져 있어요. 라함이다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머니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처럼 깊은 동정심과 사랑을 담은 그런 긍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무너진 그런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족속 곧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포로된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을 중환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 회복한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을 해야 될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된 자들 곧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를 생활을 했던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본토로 돌아오게 될 때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향으로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런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할 때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었죠. 그러한 일이 과거 출애굽 때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얻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물론 더 어떻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결하게 연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이 없어요. 편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엉뚱한 길로 갔어요. 자, 그랬는데, 시편 119편 67절. 한번 읽어봅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침칙과 환경의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고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 징계만 하시고 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성경은 잠언 3장 11절 뭐라고 하셨는지 한 번 더 볼까요? 잠언 3장 11절 찾았으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시면 다시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이고 성결한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렇게 심판만 하시고 채찍으로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낫게도 하시고 상처도 싸매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구나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도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거기에 담긴 유익함을 늘 머릿속으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속에서 그 징계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 해서는 안 되겠죠. 징계로 인한 유익보다 징계받지 아니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크고 유익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안 하는 것 너무 선한 삶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원래 두기 싫어해버리면 아예 하나님은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징계가 없어? 참 곤란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로 잘못을 범하기 쉽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도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세상에서 많이 시끄러져. 많이 시끄러운 소리 중에 하나가 뭐야?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다 없애게 하는 법들이 뭐 통과가 됐느니 어쨌느니 그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요 너무나 많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것이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계기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2절입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기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라. 네, 이 말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될 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영광스러운 상태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황의 역전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노비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혔어요. 근데 장차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그들을 노비로 삼고 사로잡았던 자들을 도리어 반대로 노비로 삼고 사로잡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전 현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축구에서는 늑장골 막 몇 초 남겨놓고 몇 분 남겨놓고 그냥 어떻게 했는데 그 뒤집어지는 골. 야구는 9회말 투아웃 이후에 나오는 그 점수 스코어. 이게 사람들을 열광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어서 나라도 없어 망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붙잡았던 자들을 다시 그들의 손에 노비를 쓸 수 있도록 펼쳐주시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이스라엘 군사적 강대국으로 회복되어서 세계를 지배할 것을 예언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무기나 전쟁을 할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 다윗을 통해서 통치했던 그 나라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다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한 차례도 세계를 지배한 일이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세계를 지배하기는커녕 늘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게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본 예언의 의미가 뭘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의미가 뭐예요? 본절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일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즉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노비로 삼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정함으로써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동시에 궁극적으로 교회가 복음으로 그들을 핍박하던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계기가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의 정복과 같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얼마 전에 리서치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인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 72%가 다 부정적이에요. 슬픈 일인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을 보면 교회가 이 땅에서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가 교회는 세상의 핍박에서 소멸될 것이 아니라 이제 도리어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얻게 될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겠다는 거죠.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로마 제국이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로마 제국은 헬라를 정복했죠. 결국 문화적으로 헬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정복을 했지만 헬라의 문화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은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만일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지 않았다면 헬라의 문화는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뭔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뭐 가지고 지배하는데요? 돈 가지고요? 군사적으로요.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외국에 선교를 나가서 보면 한국의 가수들을 이름을 아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해 있던 일본도요. 지금 한국의 트로트라고 하는 그 장르를 통해서 일본이 지금 너무너무나 아주 큰 문화적 점령을 당하고 있는 사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거기에 점령을 당해버리니까 정신적,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로마의 헬라 정복으로 인해서 헬라가 뛰어난 문화, 오히려 그 정복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헬라라고 하는 문화가 오히려 더 빨리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도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도리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계의 시선들,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에 있는 관련된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시선을 한국에 이렇게 쏟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크게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다시 드러나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보여지고 아멘. 저 선지자들이 가서 파송되어져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지,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재밌어요. 거기 복음을 잘 전해만 놓으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전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가하는 텐트가 있어요. 그 텐트에 들어가서 보면 처음에 거기 가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많이 울었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문에서 들어가는 입구 정면에 침대 같은 거 조그만 하나, 그 다음에 왼쪽에는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주방, 그것도 주방 기구가 없어요. 오른쪽에 남자들이 뭘 쓸 수 있는 기구 같은 거 조금 있고, 가운데 난로 하나 있고 딱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고 하신다면, 지역을 이동하라고 하면 그들은 미련 없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 지난번에 우리는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한 교회 핍박한 결과가 뭐냐?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핍박한 결과가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퍼져나가듯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핍박이 도리어 교회를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 핍박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교회를 말살하고자 끊임없이 핍박을 가했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강해지고 순수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핍박을 피해서 더 먼 곳, 더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서 마침내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복음을 정복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강하고 순수하게 연단되어서 도리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그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나의 행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가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도망 다니는 것 같지만 도망 다니고 발길을 옮기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있는 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임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핍박이 올 때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이 거해지면 거해질수록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날이 가까운 것을 이룬 줄 아시고 인내하는 신앙 더욱 강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다녀서 뭐 하냐? 다녀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유명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주님께서 친히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무슨 영화롭고 유명한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네. 자, 세 번째 하나님은요 장차 악의 권세를 분명히 멸하실 것이고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14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이시고 안식을 주시니 됐어요. 자,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의 슬픔과 공고와 그들이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어했던 슬픔과 곤고와 고역은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한 것이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큰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 시달려야 했는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나라 없는 그 고통이 나라 없이 살아가는 그 국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타국으로 끌려가서 노비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슬픔과 곤고와 고역이 얼마나 심각했을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죠. 오늘 지금은 뭐 성경을 찾아서 읽을 수는 없지만 시편 137편과 에스겔서 34장 27절, 28절, 29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이 어땠었는지 어느 정도 대변은 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고통을 당하는 그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겠다.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이 언제? 물론 그날은 바벨론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날일 것이죠. 즉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겠죠. 자, 미리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봅시다. 4절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장차 바벨론의 몽둥이와 홀, 이거는 뭐죠?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몽둥이는요 그들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그들을 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안식을 줄 것이다.
러시아에 지금 우리 동포들이 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예전에 전쟁을 통해서 또 일정 시대를 통해서 끌려갔던 분들인데 러시아에도 끌려갔지만 그들은 어때요? 지금 연해주가 그런 형편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그냥 거기다 갖다 버렸대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거기서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대단한 큰 민족 형성을 고려인이라고 하는, 고려인 촌이라고 하는 촌을 이루면서 너무 멋있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 속에는 날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언제 고향에 좀 가볼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히 폭력적이고 권세적인 삶을 오래 유지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의 끈 놓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의 끈 놓지 말아야 하는, 이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도 견뎌내고 그 견뎌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힘에 의해서 고통을 받던 그들을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온 세상 만방에 드러내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 다 죽었다고 해요.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꺾으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슬픔과 권고와 고역에서 놓아주셨고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이 안식은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참되고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사단의 지배받는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기는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많은 슬픔과 공고와 고역을 당하게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믿음 안에 서로 믿었던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 통해서 얻어맞고 당하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사단은 마치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평안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억압하고 핍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아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오는 고통 피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말에도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으면,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좀 즐기자고요. 네, 지금부터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 즐겨요. 즐기는 자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단과 이 세상의 견갑적인 그 권세를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실 때가 되면 사단과 이 세상을 심판해서 그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슬픔과 공고와 고역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곧 성도들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다시는 뭐라 그래요? 슬픔과 곤고와 고역과 눈물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고 참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는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고 고통의 때를 겪겠지만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때가 있대요. 아멘. 견디라는 거죠. 아멘. 네, 4장 9절 읽어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어. 이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견뎌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 그러면 그날의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 어떻게 될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러니 모자에서 큰 눈이 가라사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지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물을 구원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함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적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안식에 대해서 거기는 어떻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죠? 아멘.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 성도의 행진곡 이따 한 번씩 찬양하잖아요. 세상아 잘 있어 나는 갈 거야. 어딜 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거야.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인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품에 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씻기시고 아멘.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씻기고 벗기고 반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아들의 본의를 어떻게 원래 아들의 그 직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단과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심으로 우리들은 모든 슬픔과 곤과 고역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아멘.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있는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어떤 그런 그 국가적인 이런 고통 어떻게 그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더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이거 없이 좀 해줬으면 참 좋은데 이거 없이는 되지를 않는다네. 자, 14장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곤고함이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리라 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삶에서 해방을 시켜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말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무작정 심판하셨기 때문입니까? 즉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자행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자신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순종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안 생겼을 거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법원의 말씀처럼 그들 다시 말씀을 회복시키고 안식을 줄 것도 미리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법원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후에 아니 한참 후에 되어진 일을 설명했잖아요. 너희는 이런 삶을 미리 살아야 돼. 경고하셨어요. 돌아왔으면 됐는데 말은 들었으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면서도 그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삶에 처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생각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안식을 누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범죄한 자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육체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죠. 그런데 참된 안식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참된 안식은 육체적 안락이나 내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악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다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악인들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참된 안식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육체가 평안해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다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이 당시 고난에 의해서만 되는 건 아니겠죠.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지어도 속히 회개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죄는 사람의 영적 감각을 자꾸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와 그 다음에 정화의 방편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들이 무감각한 영혼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물론 그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죄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고 거기서 비롯된 참된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때로는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인내하시고 지금 이후에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 한 구절 찾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하는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다릅니다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죄와 실패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세우시고 택하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진 목회자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의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 때리시고 고통을 주셔서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회복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